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27편 4절 한 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에 그리고 모든 여기 모인 분들이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이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번역되고 또 번역돼서 이렇게 몇 번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전에 번역판에 의하면 이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다 같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여호와의 집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충분히 주실 텐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축복인데 왜냐하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간구한다고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은사와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도를 하게 해 사셔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꼭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교회만 모여서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아니지요. 오늘 아침에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법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무슨 내용을 설교하셨냐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들이 다 있으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저 높은 곳이 어디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역시 설교는 잘했네요. 하늘나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살아요? 하늘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세요? 하늘나라 사세요. 하늘나라 사시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본목사님께서 구절이 뭘 잡으셨냐면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요 말씀인데 하늘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어디에 중점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서 살게 되는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사는, 지금부터 영원히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한 가지를 구하려니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산다. 여러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삽니다. 우리 사택에서 제가 살긴 삽니다만은, 산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산다는 거는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뜻이지 항상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들락날락하지요.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하긴 뭐 저는 어젠가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못 나가게 하시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집에 산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집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긴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내 집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기 평생에 여호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산다는 얘기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내가 뒤돌아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집에서 산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살아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얘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냐? 하나님의 집에 두고 사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 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여호와께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지게 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되시는 일들은 뭐냐? 여호와께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말을 썼는데, 이 아름다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꽃을 보면 아름답다 그러죠.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기쁨이 있죠. 특히 여기 손주들이 많이 계신데 손주들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 사는 여러분에게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거기에는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그러니까 또 하늘나라 천국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는 항상 무엇을 주게 돼요? 기쁨을 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사모한다.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게 우리를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여호와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뜻은 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기뻐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거처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 살기만 하시면 내 마음이 어디에 거처를 두느냐? 하나님께 거처를 두고 항상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게 되시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들은 세상 권세를 잡아서 세상 일을 보여주게 되니까 내 눈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마귀가 일하는 걸 보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보게 되고 감사가 빠지게 되면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고 있구나. 내 눈이 여호와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호와만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구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지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은데 이게 석주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 목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지금 계속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려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든 그 시간이 빨리 되든 상관이 없이 나는 기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듣기 거북해서요? 거북하셔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게 뭐냐? 거처를 마련하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호와께 거처를 마련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나온 거 다시 한번 있습니다마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그렇게 돼요? 여호와 집에 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피난처니까 내가 그곳에 집에 살면 여호와의 거처를 마련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사니까 모든 보호는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지금 하시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불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태연하리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경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랬더군요. 그 캘리포니아 그 LA 지방이 눈이 와가지고 홍수가 내려서 뭐 150년 만에 홍수가 내렸대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거기는 현실이지만 여러분은 현실입니까? 느껴지지가 않죠. 그냥 보는 거로 끝나고 말잖아요. 남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남은 상관이 없이 보여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사는 축복이 있어지고 내가 여호와 하시는 일을 여호만 바라보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이나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거가 되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제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이 있고 병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사모하시면 세상 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다 나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산업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적당히 주실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아니?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병 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병이 들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병을 쫓아내버리실 수도 있을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럼 내가 이루어주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거처를 마련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살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집에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돌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집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돌볼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집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분 집이 어딘지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어디 가도 다 집은 다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집에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에 거처를 마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장상내는 즉시로 보응하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에 가죠?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왜? 사탄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니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처를 마련하라 하노니 가서 마련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겠다. 근데 그 거처라는 건 어디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니까 내 안에 뭐가 살고 있는 거 아니? 마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목숨을 버리시고 죽었는데 뭐와 같이 죽어요? 우리와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 속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처가 마련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련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거할 거처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해서 이미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소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겠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설명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소원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오늘 이 둘째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째 주에는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지하게 내 발이 지켜 걸리지 않게 내가 가는 길에 앞길의 장애물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1편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1편입니다. 금년 1년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91편이 금년 1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니까 91편 전체가 우리에게 금년 1년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니까 좀 따라서 속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무슨 말씀이 아시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아올 때는 닥쳐오는 재앙을 우리에게서 멀리 물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금년 1년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보실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시중 들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이 금년의 시작이 되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 들어요. 여러분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거꾸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발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사모하시고 눈을 여호와께 고정하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커다란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다. 또 보실까요? 15절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91편 아침마다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91편은 계속해서 읽음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집에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나온 것 같이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앞길을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